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요즘 신문에 JSA라고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거는 제 이름의 이니셜이 아닙니다. 공동경비구역이라는 뜻이죠. 이번에 이곳을 통해서 탈북병사가 한 사람이 우리 남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주목받던 사람이 있는데 아주대학병원의 이국종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할 때요, 이분이 계신 과가 중증외상과인데 그 어떤 센터를 맡고 있는데 그런 중증외상 환자들이 겪게 되는 세 가지 곡선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세 가지 피크, 그러니까 세 가지 정점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중증 외상 환자들은 거의 다가 사고 발생과 동시에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피크고요. 두 번째 피크는 이 환자들은 대부분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두 번째 피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맞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죽고 두 번째는 피를 많이 흘려서 죽고요. 세 번째 피크가 있는데 이거는 심장, 폐, 콩팥, 간 이런 어떤 우리 주요 장기들이 기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씩 그 기능을 상실해 가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다장기 기능 부전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장기들이 살아 있어야지만 우리의 몸이 그래도 생기를 갖게 되는데 이 장기들이 하나씩 촉 꺼지듯이 꺼져버려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크 때마다 시간별로 위험한 그 시간들이 있는데 1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3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3일이고요. 그 다음에 3개월입니다. 이때가 각각 그 사고를 겪게 되어지는 그 환자에게는 고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어떤 중증이라는 부분에서는 완화할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환자로 취급을 하는 거죠. 지금 이 탈북 병사도 우리나라 넘어와서 총상을 많이 입고 지금은 말도 하고요. 또 음식도 입으로 먹고 한다는데 아직 완전한 회복이 되지 못했다라고 병원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마 3개월 정도 지나야지만 그 사람에 대한 생사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러한 중증 외상 환자들은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 돈 벌려고 매일같이 나가서 몸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거의 다가 중증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의 90%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국종 교수가 저 때도 브리핑하러 나와가지고 북한 병사에 대한 브리핑보다도 이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이러한 어떤 불합리성에 대한 브리핑을 했던 거 여러분들이 직접 생방송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러한 이유가요. 왜냐하면 이 근로자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계층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암은요, 박사도 걸립니다. 암은 장관도 걸리고 회장도 걸리고 국회의원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외상 환자들은요, 근로자들이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겨우겨우 하루하루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큰 중병에 걸리니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새로 개선됐지만 이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신문 나온 거 여러분들 보셨죠? 한두 푼이 아니고 수십억이 삭감됐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이국종 교수가 이번 일로 문제를 제기했더니 여론이 이게 무슨 나라냐 이래가지고 여론으로 인해서 아마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증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요, 이 이국종 교수와 한 달간에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병원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취재했던 기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 빨리 죽는다. 돈 있는 사람들은 빨리 안 죽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으로도 병을 고치려 하지만 사회적인 기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지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그 앞에 프로젝트에다가 띄운 글씨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나라냐라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촛불 집회하면서 촛불 군중들이 들었던 피켓 내용 중에 하나였죠. 이게 나라냐. 많은 사람들이 평등 가운데에서 또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 국민들의 복지에 대하여서 최소한 생사에 대하여서 책임질 수 있는 나라가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9살까지 사망 원인 1위가요 교통사고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죽는 이유 중에 1위가 교통사고입니다. 그리고 29살까지 사망 이유 중에 2위가 교통사고입니다. 이게 중증 외상이죠, 전부 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0살이 넘어가면 암 이런 것이 사망의 원인 1위가 됩니다. 이런 중증 외상 환자들은 병원으로 실려올 때 거의 자기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유로 결정하지 못하고 보호자에 의해서 결정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환자가 실려왔는데요. 이 환자는 간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내와 여행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설상가상으로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중증 환자로 그 아주대학병원에 실려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국종 교수가 묻습니다. 지금 이런 병세가 있고 환자의 상태도 의식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수술을 할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보호자는요 1분을 더 살아도 되니까 수술해달라고 합니다. 결국 이 환자는 수술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환자에게 1분이라는 것은요 다른 환자에게 1년의 추억보다도 귀한 시간일 것입니다. 이국준 교수가 했던 말 중에서 저도 동감되어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국준 교수가 한 말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 아무도 없고 환자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손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제가 밀리면 환자가 죽고 제가 좀 더 잘하면 환자가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사람의 손으로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신의 영역 가운데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한 것은 의사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수많은 의사들 중에 내가 참 핫발인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내가 내 주제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 정도 임팩트를 낸다는 것은 그것 자체에 감사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런 환자들, 이런 의사들은요
한 달에 집에 며칠 못 들어간답니다. 사고 환자들이 밤낮 가리고 병원에 방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생기니까, 또 갑자기 생겨서도 그 상태가 굉장히 위급하기 때문에 집에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 외상센터에 이 일을 맡고 있는 의사들은요, 병원과 5분 거리에 집을 정해 두어야 한다고 그래요. 챙겨 입고 빨리 뛰어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헬기를 띄워서 빨리 사람을 운송해 와야 되기 때문에 헬기도 자주 타고, 또 공수부대처럼 줄을 타고 헬기에서 내리는 강화 훈련도 특별히 받는다고 그래요. 아주대학은 경기도에 있거든요. 경기도 남쪽에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어디가 중증 외상센터가 있나요? 이 지역에 어느 병원이죠? 예, 경상대학에 있습니다. 경상대에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대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요, 중증 외상센터, 권역별 중증 외상센터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한번 좀 알아두셔서 여러분들 폰 같은 데 좀 사진으로 저장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행하다가 또 다칠 수 있으니까,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1시간인데요. 이 1시간을 어디에서 다 소비하냐면 길에서 다 소비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무조건 헬기를 띄운대요. 무조건 헬기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길에서 앰뷸런스는요, 의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죄송하지만 움직이는 연구차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앰뷸런스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수술도 못하고 처치도 못하고, 고작 한다는 게 산소 마스크 씌우고 팔에다가 주사 한 개 꼽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헬기를 실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병원으로. 그래야 되는데 이쪽에 갔다가 안 된다고, 저쪽에 갔다가 안 된다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 다 놓친 거고, 골든타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도착할수록 회복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지만요, 2시간, 3시간, 8시간 이르면 회복이 불가하듯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 선생님은 좀 인간적인 것 같아요. 환자들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 살려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듣고 보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참 일선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의사도 있는가 하면, 참 그거와는 상관없는 의사도 있구나, 이 두 분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치과 가서 여러분들이 이 아파서 죽겠습니다 하지만 이가 썩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감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하고 지끈지끈 죽겠어요 하고 병원에 오지만, 감기 때문에 머리 아파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환자들은요, 어디 아프다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는요, 육신의 생명을 살려야 살지만 영적인 생명은요, 좀 반대입니다. 이 의사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해서 육신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데요,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요, 육신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살리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지 살지 잘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까 이국종 교수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동감되는 부분이 있다 했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살려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내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항복을 한다든지 여기서 포기를 해버린다면 이 영혼은 끝나는 것이구나. 그분의 말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게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모르니까 말이죠. 그냥 육신적으로 어떻게 잘 되면 자기의 영도 잘 되는 건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속임수 가운데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카지노를 가지 않더라도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인생의 미래가 밝은 것이라고 확신 없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생각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점차 중증외상센터에 들어갈 만큼이나 위중한 병에 걸려서 지금 조금씩 그 맥박을 흐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다는, 내가 살아 성장하고 있다는 몇 가지 증거가 더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살아서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점점 나는 죽어가고 있는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내가 만약에 살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요, 거룩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싶어서 계속 애를 쓴다는 거예요. 거룩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자는요, 거룩을 모릅니다. 거룩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거룩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었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골든타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돼요. 거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계속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을 위한 일상이요,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더욱더 안정을 이루어 갈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그 사람이 이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거룩은 전혀 상관없는, 거룩이라고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일주일을 지낼 때도 있는 거죠. 이게 불안정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몸의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안합니다. 그것을 안정화를 찾는 것이, 거룩의 안정화를 찾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신앙에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거룩을 계속 지켜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도모하여서요, 새벽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또 도고 기도에 참석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써서 정기적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애를 써보아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그 틀이 마련되어서 안정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요, 생명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주일 한번 뒷걸음질 친 것뿐인데 이것이요, 내리막길에서 시동을 끈 채 단지 사이드 브레이크 푼 것뿐인 이것으로만 생각했던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가 엔진 시동을 걸어야지 브레이크도 듭니다. 무조건 브레이크 밟는다고 브레이크 드는 게 아니에요. 시동을 끄면요, 브레이크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엔진의 힘과는 상관없이 그냥 물리력으로만 브레이크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게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근데 내리막길에서 사이드 브레이크조차 풀어놓았다면 이 차는요, 그냥 내려박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하루 범한 게 뭐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이드 브레이크 그냥 풀어놨는데 뭐가요?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요, 그 차는 시동 꺼진 채 내리막길을 내리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루에 어떤 일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구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틀을 만든다는 것은요, 자원에서 우리가 구속되어져서요, 그 구속되어진 자원 속에서 우리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노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여기에 참고 찾고 힘써서 아무렇게나 하려고 하지 마셔야지 돼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데 내가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예,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대충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더 잘하고 싶어요. 저의 어떤 열정이든지 내 실력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차감 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조금 더 잘하려고 할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극상품을 대접할 수 있는데 그냥 보통 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대접하겠어요? 이왕이면 극상품을 대접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에게 그런 재능들과 그런 실력들을 준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이라는 정점이 무엇인지 그 선의 정점에 이르를 열심을 내보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이 결국 우리로 통하여서 계속 훈련하게 하고요. 그러한 훈련이 그 사람의 기질의 변화를 이루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내 삶이 그런 사람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대충 하고 싶지 않아요. 뭐든지 잘 하고 싶어요. 이제 전에는 준비 없이 그냥 닥쳐서 했는데 이제는 철저히 준비하고 하고 싶어요. 그때는 계획 없이 주먹구구로 했는데 이제는 계획하고 싶어요. 저는요, 주일도 그냥 대충 지키든지 말든지 그냥 와서 의자만 대피고 갔는데 이제는 예배도 아침 새벽부터 잘 드리고 싶어요.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거룩을 위해서 내가 쪼개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별된 것으로서 드리고 싶어요. 내 잠을 앉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성정적으로 변화를 입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룩해진 거고요. 그러한 증표가 그 사람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거센 물결이 밀어 닥칠 때가 있어요. 가끔은요,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우리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썰물처럼 밀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썰물이 밀려나간 그 자리에 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가도요, 한두 시간이 못 되어서요, 다시 거센 파도와 함께 이 밀물처럼 그 부패성이 우리를 밀어 닥칠 때가 있어서 우리를 온통 더럽히고 맙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깨끗한 상태가 더러운 상태로 갑자기 변하고 또 더러운 상태가 갑자기 깨끗해지고,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속에 부패성이 완전히 제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안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부패성이 점령했다가 거룩이 점령했다가 부패성이 밀려왔다가 거룩이 밀려왔다가 계속 공격과 후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8절 보십시오.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결을 요청하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죠? 한쪽에는 부패성의 마음, 한쪽에는 거룩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건요,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저는 거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거룩한 한 마음을 작정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들이요, 한결같지 못합니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좋겠는데 미지근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어서요, 이 마음을 품었다 저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우리의 성결의 힘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어떨 때는 밀려갔다가 어떨 때는 또 밀어붙였다가 한다는 거예요. 성결이 강해 보십시오. 거룩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점령해 보십시오. 감히 부패성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한데 이게 비등비등하든지 우리의 힘이 약해요. 그래서 밀면 밀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거룩해지면 또 밀어내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의 얘기인데요, 갈라디아인들에 대해서 약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더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것은요, 떠나되 어떻게 떠났냐면 속히 떠났다는 겁니다. 어째 신앙을 그렇게 쉽게 변심시킬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어쩔 때는요,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목양의 차이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랑의 양, 성도들이 목사나 교회를 대하여서 생각하는 사랑의 양, 이거는 분명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는 배신감 들 때도 있고요,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어떠신가 싶어요. 이들은 그와 같이 바울과 함께 합숙하며 먹고 배웠는데요, 이들이 복음에서 떠나기를 어떻게 떠나냐면요, 엄청 빨리 떠났다는 거예요.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 배웠냐 싶게 금방 등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거룩이 연약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연약했으면 한번 세상 물결이 밀어닥치니까 뿌리가 쑥 하고 뽑히는 겁니다. 세상에 잡초되어 뽑아보면 질긴 놈이 있고요, 약한 놈이 있어요. 벼싹처럼 머리가 삐죽삐죽 나오는 놈이 있거든요, 잡초가. 근데 그런 놈은 뽑을 때 비가 왔거나 물을 살 주면서 쏙 뽑아버리면요, 뿌리가 짧아서 쏙 하고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쌓아놓으면 뿌리가 말라서 이제 그게 말라 죽죠. 근데 어떤 놈은요, 대나무 뿌리처럼요,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 또 뿌리가 있고 또 뿌리가요, 살려고 땡겨버리면 끊어버립니다. 그래, 너는 머리털만 갖고 가, 몸통은 살아있어. 그러면서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박혀있는 뿌리는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느냐? 비 오고 나면 살살 옆에 사람 있나 없나 쳐다보고 있다가 사람 없는 밤에 쏙 올라옵니다. 아침에 가보면요, 또 점령하고 있어요. 요 놈들이. 질긴 놈들이 있어요. 잡초도 질기고 강한 놈은요,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살느냐? 겨울 넘겨서 다음 봄까지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약하지 말고요, 어쩜 이 잡초도 이렇게 강한데 우리 신앙도 또 좀 이렇게 기둥이 박힌 것과 같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어째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배웠는데 그 한순간에 세상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도 속히 세상으로 물러가냐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뭐야? 우리가 같이 함께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건 뭐야?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서 우리를 변질시킬 사람들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성령으로 살아서요, 변화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나쁜 사람 되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좋은 사람 되고, 예수 믿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예수 믿어서 2017년보다 2018년이 더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맨날 그 자리고, 그 성격이고, 그 인격이고, 그 신앙의 틀이고, 약한 겁니다. 약한 거예요. 아직까지 약한 겁니다. 이게 완전 체급 차이가 나서 그러한 상대하고는 싸움이 안 돼야 되는데 체급이 비슷한 겁니다. 사탄 마귀하고. 그래서 지금 낑낑 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세워질 때 영적 체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구태의연하게 저번 주처럼 이번 주에도 왔는지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열정, 그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박수하십시오. 아, 잘하고 있어. 너 정말 멋지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거야. 스스로에게 칭찬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밥도 사주고 옷도 좀 사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있어도 이거 뭐 좋은 겁니까? 이게 인생 7, 80년 금방 가버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계산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뭐 좋은 옷 입고 하늘나라 가겠어요? 좋은 신신 입고 하늘나라 가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 속 사람이 변해서요, 영적인 맛에 대해서 깊이 음미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맛을 알고 이 영적인 맛에 대해서 깊이 음미하는지 말이죠. 예전에 은사 목사님은 그걸 되새김질이라 하시더라고요. 소가 소 있잖아요. 한우, 툭불, 좋은 소가 있습니다. 그 소가 좋은 그 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그 소들은 쉴 새 없이 먹죠. 언제 쉬는지 모르겠어요. 혓바닥에 이만해 가지고 막 샥샥 해갖고 막 훑어갖고 먹는데, 그렇죠? 그러면 막 거기가 깨끗하게 잔디깎기가 되잖아요. 샥샥 훑어서 계속 먹죠. 근데 어느 때는 보면 혀로 훑고 있지 않은데도 계속 입을 갖고 막 질컹질컹 씹고 있어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 아시죠? 여러분들도 가끔 하시죠? 그렇죠? 위장 장애를 앓고 계신 그런 분들은 삼켰는데 트럼을 한다는 게 하다 보면 어쩌면 건더기가 넘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 사람이 있는데 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또 질컹질컹 씹어야죠. 그리고 물 마시고 또 생기는 겁니다. 이게 위가 2개, 3개 있는 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하는 거 다 압니다. 이게 되새김질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가만히 있질 않은 거예요. 1번 위장에서 씹었다가 2번 위장으로 보내고, 다시 이걸 갖다가 씹었다가 3번 위장으로 보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제 알았는데요, 위장이 소화하는 공간이 아니래요. 위장은요, 이 음식들이 소화되기 위해서 저장되어지고 삭혀지는 공간이래요. 일단 삭혀지게. 그래서 소화는 언제 어디서 되느냐? 소장에서 된대요. 소장을 지나갈 때 뭐 췌장이든지 아니면 담이든지 이런 데서 즙이 내와서 이 소화 요소들이, 효소들이 나와서 그 음식하고 섞여서 소장을 지나면서 다 소화가 되고 이제 분해가 돼서 영양분으로 이렇게 몸에 흡수가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장을 지나갈 때는 이제 찌꺼기가 된 거죠. 버리게 된 거죠.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면요,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계속 음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좋고, 이 영적인 맛의 깊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그 편지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한 번 보고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에 창고를 정리하는데요, 그 비밀의 박스가 거기 있더군요.
예전에 연애 시절에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이제는 사라졌겠니 했는데 그게 거기에 그 신발 운동화 박스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놔두고서 버리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안 버린 것 같아요. 또 어디다가 숨겨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거는요 자꾸 봅니다. 그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찢고 벗고 이렇게 싸우고 살고 있지만 예전에도 그런 꿈만 같은 날이 있었지 하면서 또 들여다보고 웃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여러분들 신문에 끼어들어오는 전단지, 속칭 찌라시 그런 거 들어올 때 여러분들 그거 앞뒤로 자세하게 훑어보는 분이 있나요? 당장에 빼서 쓰레기통 버려버리죠. 신문 볼 때 주르륵 흐르고 귀찮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미를 안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거듭 보게 되어지고요, 그 은밀한 깊이에까지 자꾸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유치한 사람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만 겉만 보고 모형만 보고 그냥 갈 뿐이죠. 몇 년 전에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스트요,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워싱턴 DC 지하철에서요 버스킹을 했어요. 여러분 버스킹 아시죠? 길거리 공연 얘기합니다. 그냥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기타나 악기 메고 한 군데 가서 그 해운대 같으면 해변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기타 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공간에 몰려들어서 이제 구경하고 박수하고 그러는 겁니다. 같이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걸 버스킹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 조슈아 벨이 했어요. 세계에서 유명한 그러한 음악 예술의 전당이나 강당에서요, 이게 수백 달러를 주고 보는 그런 공연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스트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워싱턴 DC의 한가운데에서 버스킹 했어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무려 7명이 모였습니다. 이 뭘 얘기하죠? 사람들은요, 음악 자체보다도 음악가의 명성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그 사람의 명성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슈아 벨이 갖고 있던 그 바이올린이 40억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하고 있는 연주가 수백 달러를 주고 봐야 될 그런 연주라는 걸 알았더라면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한데 허름한 옷차림에 야구 모자 한 개 눌러 쓴 사람이 길거리에서 연주하니까 그냥 지나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고 있습니까? 그 실상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그 명성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어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성경책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책 말이에요. 책, 말씀 말고. 교회 어떤 교회 다니냐, 그 명성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그 신분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어떤 병리 현상이 일어나느냐, 돈 있고 부자들은 큰 교회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지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인정받기 때문에. 본질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요, 외형적인 형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예배 안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왔다가 가는 걸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 안 온 것보다 낫죠. 물론 그렇습니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와서 그 말씀을 음미하고 깊이에까지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야죠. 왔다 간 게 주일 지킨 겁니까? 비본질적인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도려내야 할 병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는 섬기는 자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성도이고,
교회는 모이기도 하는 곳이지만 흩어지는 것도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은 십자가의 복음을 지옥 갈 영혼들에게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날마다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니까요. 그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들고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것이니까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큰 교회를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인가 보이는 외형을 나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나의 견장을 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새로 지었다라고 설렘 예배에 가봤습니다. 경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이 뒤에를 탁 열면요, 그래도 우리는 좀 뷰가 좋은 편이잖아요. 저 이거 딱 열면 뒤에가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으니까 주택가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쫙 여니까 뒤에가 뭐가 나온지 아세요? 바다 쫙, 반짝반짝한 바다가 쫙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조금 언덕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딱 바다를 보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도 용지공원 앞에 교회를 설립할 뻔했습니다. 어떤 분이 같이 가야 보니까 무조건 여기 해야 됩니다. 너무 뷰가 좋으니까 용지공원이 다 보이는 거예요. 7층인가 8층인가 하는데 저희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용지공원 본다고 목사 안 본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 안 된다고 했어요. 너무 교회는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그 교회 같은 층에 이 목사님이 카페를 만드셨어요. 카페 대빵 넓어요. 엄청나게 멋있게 놨어요. 반짝반짝하고 막 딱 들어가면 커피향 샥 나고, 보통 카페 뺨을 때려요. 그냥 엄청 잘 해놨어요. 근데 예배당은요, 그 카페를 지나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분이 왜 그러실까? 왜 교회를 건축하실 때 이렇게 건축하셨을까? 너무나도 겉에서 보면 예쁜데, 뷰도 너무 예쁜데 왜 예배당을 조그맣게 만드시고 카페를 대빵만하게 만들었을까? 예배당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겉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치장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뭐 스테인딩 글라스하고 조형물들도 갖다 놓고 반짝반짝 장식도 하고 멋지게 화려하게 막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 밑에 있는 타일에서 불이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들어오고, 막 옆에 막 간접 조명이 들어서 아늑한 분위기가 들고, 막 불도 이 정도가 아니고 막 빨간 불 파란 불 반짝반짝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무런 신학적인 입장 없이요, 단순하게 예쁘게 보이는 게 좋다고 만드는 것은요, 이거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차원의 교회인 거예요. 주일날 설교는 나 개인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목사가 대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설교가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사상에 도전돼야 됩니다. 나하고 일치하구나. 그러면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지속적인 도전이 돼야 돼요. 내가 안 그런데 목사님 오늘 저렇게 얘기하시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게 정상입니다. 내 사상에 영향을 받지 못했다면요, 어쩜 은혜 받지 못한 걸 수 있어요. 하지만 비록 그것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요, 재미있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 세상 지식 나타내는 설교, 의미보다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 무엇보다도 내게 수용되어야지 하는 설교가 은혜라운 설교라는 생각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가망성이 80% 이상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선정할 때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결정하시면
내가 이곳에 등록하겠지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이 자기들에게 결정 요소들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잘생겼는가? 부드러운 말을 하는가? 복의 설교를 하시는가? 나를 위로하시고 대우해 주시는가? 교회들은 내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가? 나만 쏙 들어가면 잘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아무 힘 들이지 않고서도 그 가운데 저절로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이것은 복음의 변화가 아니라요, 복음의 변질입니다. 만약에 과거보다 못한 현실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그 기준조차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순진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에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고 순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사기당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너무 예쁘고 좋으신데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사기를 당해요. 어떤 집사님께 건축할 거라고 수십억을 맡겼더니 이 집사님이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네. 들고 날개를 달고 날아가신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믿는다면요, 순진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순진해지냐? 설교를 때리는 설교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순진하게 말했고 순진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어떤 의미로 설교했는지 여러분들 목사가 마지막 예배 마칠 때 축도하실 때 보십시오. 축도의 뜻이 뭡니까?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때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가 때리려고 했다면 축도 안 합니다. 맞아 죽으라 하지. 축도기도 안 합니다. 뭘로 축도하겠어요? 본심이 맞아서 죽게 하는 건데. 하지만 마지막에 축도했다는 건요, 그 설교는 때려 죽이려고 한 설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맞아서라도 살으라는 거예요. 맞아서라도 복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축도입니다. 꾸짖는 설교도요, 순진하게 받으면 됩니다. 순진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잘못했다면 고치면 되고요, 잘하라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라는 이 마음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외식신자 됩니다. 척척 박사 말하는 것처럼 하는 척 하는 사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꺾는 시기를 버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낳고 전하여진 말은요, 반드시 전하는 사람의 의식이 거기에 같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진위를 알고 싶으면 직접 말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런 뜻으로 얘기했냐고. 아마 들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뜻으로 설명해 줄 겁니다. 병새가 호전되면 밥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새가 위중하면 고기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패성이 제거될수록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음미하고 싶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 깊은 맛을 느낄수록 그것을 더욱 원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더욱 원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이유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거친 야채와 채소도 먹고 질긴 고기도 씹어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진미를 느끼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게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장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두 가지만 주제 잘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주제 세 가지를 내놨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번 주에라도 그렇게 사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장한 것이라고요? 영적인 맛에 대해서 음미하고요. 더 먹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30분 설교 더 할까요?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또 이렇게 길게 설교해놓고 또 30분,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꾹꾹 참고 있는데 입에서 막 씨 나오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2017년 여러분들이 성장하신 것처럼 2018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해 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